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무한 책임지시느냐. 자,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들 밑줄 치고 봐야 돼요. 이러므로 나중에 이 성경을 다시 볼 때는 이 설교가 생각이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이거는 성경을 말해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내 마음에 항상 이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서 기억으로 삼고, 이거는 신명기 6장에서 나왔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에다 써가지고 여기다가 열십자로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길을 갈 때 손을 이렇게 흔들 때마다 손이 눈앞에 보여질 때에 말씀을 생각하라. 그래서 손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호로 삼고, 그 다음에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미간에다 또 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걸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통을 만들어가지고 달랑달랑 그럴 때마다 요 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야, 아, 저게 무슨 말씀이다.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또 그것을 19절 보세요.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자녀들이 어떻게? 집에 있을 때, 앉았을 때, 그때도 우선 말씀부터 가르쳐요. 그 다음에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뭐냐면 자식을 만날 때마다, 함께 있을 때마다 말씀을 계속 가르쳐. 그리고 자식이 바깥에 나갈 때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러면서 이게 움직일 때마다 넌 이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은 강의에서 논하라 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읽혀서 가르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강론하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집을 나갈 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들어올 때 이 말씀을 생각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 말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금 이 성전에서 너희에게 지금 하는 계약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핵심 내용을 감축시키면 바로 뭐냐면 계약서예요. 내가 이 계약서대로 살면 내가 너의 모든 삶에 무한 책임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계약 조건이 바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계명이 뭐냐?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는 내 집에 있는 모든 자녀들뿐만 아니라 종까지라도 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제사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왜? 이 날은 복을 받는 날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켜야만 이 계약서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것이다. 그러면 5계명부터는 좀 뭐냐? 5계명부터는 도덕 윤리의 법이에요. 이거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인간은 5계명에서 10계명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에 넣어놨느냐?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줘도 이 사람이 죄를 져서 감옥에 있으면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네가 죄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죄지면은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너만 지키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의 인간은 다 지켜야 하는 거다. 이거를 지켜야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의 조항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그 복을 주는 건 뭐냐면 이 계약서를 네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아주 좋은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 그때 이 계약서를 얼마나 이게 정말 이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꺼내서 계속 다 알아요, 내용. 그래도 한번 읽으면서 또 좋아하고 또 좋고, 그리고 자식이 들어오면 자식들한테 야 봐라, 이거 지금 이제 들어갈 날이 이제 얼마 남았어. 그래서 계속 그날이면 돼요. 너 빵 하나 줄게. 그렇게 가르치라 이거요. 성경에 이런 계약서다 이거요. 그래서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성경 들고 다니면서 자식들한테 계속 가르치라 이거야. 가르치라 이거야.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럴 때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게 어려운 일이 없어요. D.L. 무디 목사님처럼 불이 나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잖아요. 사람 생각으로는 거기 영국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헌금해 주.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믿었겠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도 책임을 지시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 성수 신앙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지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무한 책임을 지시겠다 이거요.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 계약서를 자손 대대로 가르쳐서 너들도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거기에 가서 복을 받으면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무한 책임을 지시는데요, 22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 계약서, 이 성경을 잘 계약서대로 지켜 행하면, 잘 지켜야 할 게 뭐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내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오바 내가 계약서대로 해결해 주마. 그래서 이걸 또 계약서 조항에다 넣어놨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얘기는 걱정하지 않게 하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하는 건 뭐예요?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게 지금 응답 안 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응답 안 된 일이 없어요. 저도 늘 간증하잖아요. 제가 개포동에서 거기에서 월세로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 개포동 땅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도 또 지을 땅이 없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다 아파트 지었지 교회 지을 종교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100평만 주시면 내가 교회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평이 아니라 여기다 1050평이나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말이죠 다 기도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도 늘 맨날 가르친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믿지 마라. 목사로 평생을 살아. 내가 죽을 때는요 내 손자들도 다 목사로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유언할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사는 게 참 힘들고 고단해요. 365일 40년 동안 내가 새벽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새벽만 되면 일어나서 설교를 하고 살았어요. 그때는 힘들었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나 돌아와서 사니까 이것보다도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이 없고 이 땅 위에서도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 자손은 그냥 믿고 살지 말고 목사로 믿고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제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때, 그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 성경의 말씀을 행하여서 그에게 의지하면,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때는 다 해결된다. 그래서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희 앞에서 정말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그곳에 사는 블레셋 민족이라든가 모든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고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하실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의 소유가 되고 너희의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너희의 경계는 광야에서, 그런데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 시나이 반도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애굽의 경계예요. 애굽의 경계. 남쪽으로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어디냐? 레바논까지. 그랬어요. 레바논은 어디냐면 저 시리아 땅 꼭대기, 거기에 표식이 뭐가 있느냐? 헤르몬산이 있어요. 그 레바논 헤르몬산까지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하는 땅.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까지다 그랬어요. 이 유브라데 강은요,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동쪽 끝이 어디냐? 지금은 유브라데 강이 어느 나라에 있냐? 이라크에 있어요. 이라크에 있는 그 동쪽 끝땅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서해, 바로 지중해를 말해요. 그 당시에는요, 이 항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땅 끝이 어디냐? 이 지중해 끝이 땅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을 그 당시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그거는 다시스라고 그랬어.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까지 도망갔잖아. 그래서 배를 탔는데 물고기 속에 들어갔잖아. 다시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땅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시스 끝에는 뭐가 있느냐? 대서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서양을 한 번도 건너보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상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저 대서양 바다 끝에는 큰 깊은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세상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저 다시스 서해 끝까지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거기에 사는 강대한 나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거요. 다 몰아내겠다. 그럼 너희 축복의 땅. 야,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이 어느 때 이루어진지 아세요? 다윗 시대 때 이루어졌어요.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그 모든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면 강대한 나라들을 다 차지한 그 땅을 다 너희 땅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바로 청교도들이 북미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주지사가 땅을 분배해 줘야 되는데 어떤 땅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 이 주지사도.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마차를 타고 오든지 뭘 타고 오든지 깃발을 20개씩 준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서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에 꽂는 깃발 꽂은 땅은 다 네 땅이다 이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네 발바닥으로 밟은 땅은 다 네 땅이다 이거. 미국의 개척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밟는 곳마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의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 서해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다 책임을 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냐? 이 성경에 보니까 물질적이면 물질적인 거, 영적이면 영적인 거 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겠다는 계약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계약서를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편 1편에 보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 계약서를 즐거워하여. 왜 즐거워? 그 계약서가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라 그랬는데 그것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루도 정할 날이 없다 이 말이야. 겨가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려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겠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다. 시편 1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안 읽더라도 시편 1편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으면 다 그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계약서를 썼다. 그것이 바로 주일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내게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고 복을 주신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보고 즐거워하여 죄하라 그것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무한 책임을 지시는 거다. 자, 책임을 지시는 삶은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위대한 삶입니까? 21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그랬어요. 자녀들이 이 세상 내가 사는 평생도 날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들의 세대도 그 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이 땅을 덮었다. 그거는 창세를 말해요. 그때부터 이 하늘이 땅을 덮지 않는 날이 없어요. 천국에서도 하늘과 땅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영원하다. 그 은유적인 그런 문장이 우리 애국가 속에도 있잖아요. 애국가 속에도. 여러분 애국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르잖아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쩌단 말이에요. 마르고 닳도록. 뭐가 말라요? 동해물이. 뭐가 달아요? 달아요? 백두산이. 동해물이 다 마르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백두산이 그 높은 산이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야,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면서도 이 백성들이 애국가가 지향하는 뜻이 뭔지를 모르고 부르는 백성이 99%야. 뜻도 모르고 부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부르는 찬송을 듣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세요? 우리 뜻도 모르고 부르는 이 애국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이 대한민국 백성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정말로 6.25 사변 때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부터 지금은 세계가 열광하는 그러한 제1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만세라는 뜻도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영원하다는 말을 할 때는 만만천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천천은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거를 대한민국이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바로 공산주의 좌파 정권,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나라가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찬송한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무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말씀, 이 계약서 어렵게 가르칠 필요 없어. 시편 1편 하나만 가르쳐도 되고, 십계명 하나만 가르쳐도 돼. 그것만 가르치면 자식이 평생을 하나님 복을 받고 살아.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늘이 땅을 덮은 날 같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이 땅 끝까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 약속. 내 조상이 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내 자손이.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을 받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죽어도 사방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고, 죽어도 겁날 것이 없어. 사나 죽거나 누가 다 책임져?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된 날에 여러분 어디를 가는 거예요? 왜 집에서 안 나와? 이 좋은 날에. 봄날에 따뜻하고 꽃 피고 그러면 거기는 달려갈 줄 알면서 왜 내 평생을 내 자손 대대로 무한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 성전에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지요. 오둔한 거지요. 왜 이거를 몰라요? 왜 하나님을 믿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새벽마다 나와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니야.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무한 책임을 지는데, 죽어도 사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나 죽어나 내가 다 책임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거야.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야. 이걸 믿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이걸 믿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이야. 네가 이걸 믿느냐, 이거야. 이걸 믿어야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책임진다, 이거야. 책임진다,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성경의 계약서대로 사는 게 힘든 것도 아니야. 이것만큼 신날 일이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게 최고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 책임의 마지막 역사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곳에는 병들지도 않아요. 그곳에는 이별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영원한 행복에 파라다이스야.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있는 하늘과 처음 있는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에어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출치락을 인치해야 돼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집하고 같이 있다, 이거요. 이 같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내가 책임진다는 거야.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있으면 자식의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져?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식이 집 사달라 그러면 집 사주고, 옷 사달라 그러면 옷 사주고, 먹을 거 사달라 그러면 먹을 거 사줘야 되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무한 책임자야.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계셔서, 그래서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슬퍼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왜? 아버지가 함께 있는데 뭐 슬플 게 있어?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 제일 큰 고통 죽음인데 없어.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이거요. 슬픈 일이 절대로 없다. 아픈 것도 없다. 병들지 않는다, 이거. 고통이 없다, 이거요.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전 것은 다 지나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계심에 함께 하시리니 함께 계셔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우리가 같이 살면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집 사달라! 그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 이거야. 그러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한다 이거야. 다 시행한다. 책임지고 해결한다 이거야.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 이래도 예수 안 믿습니까? 이래도 하나님 안 믿고 살아요? 참, 그 사람 바보죠. 바보죠. 어디 갑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것밖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생로병사가 무의미한 거예요.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함께하신 하나님이 무한 책임을 지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축복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계약서, 하나님 우리가 잘 압니다. 계약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케이. 그게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송을 열심히 부르잖아요. 성가대가 부르잖아요. 왜 성가대 왜 없었어요? 성가대가 찬송을 하고 있으면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성가대는 성도들이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가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성가대가 전쟁터에 가서 찬송을 벅대를 메고 가면서 찬송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성가대 뒤를 따라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는 잘 못 부르는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이끌어 도와주는 거예요. 특송을 하는 게 성가대가 아니요, 이끌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성가대가 하는 거를 성도들이 다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메시지도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신 안 차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코미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성가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단이라 하잖아요. 찬양단 역할이 뭐예요? 특송하는 게 역할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찬양을 앞에서 이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찬양에 뭐 그 은사가 없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앞에 와서 이끄는 건데. 찬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일어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기도 제목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의 가족이 건강으로, 우리의 가족이 가난하지 않도록 주신 기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자손이 다 이 계약서대로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와서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이 책임지셨으니까 그 시간에 해결하는 거예요. 내 거룩한 소망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병이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하는데도 안 일어서는 사람도 있어. 또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예배 끝나고 난 원래 축도를 하기 전에는 다 일어서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안수기도 하기 때문에 일어서서 기도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계약서대로 하나님이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천만 배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야.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